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새 것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가 있고 그리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뉴스 할 때 그 뉴스의 원뿔입니다. 네오스가. 뉴스라는 그 자체가 없는 게 발생한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일들. 그래서 네오스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네오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없던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는 그러므로 신의 언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언어. 성경에는 신의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해서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언젠가는 지킬 겁니다. 신의 언어들에 대해서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같이 있다면 언젠가 보겠죠. 신의 언어들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언어, 예를 들면 신약의 아가페, 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동사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는 그런 동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인데요. 미완료 형태의 동사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계시니라 라는 단어가 미완료인데 이건 인간이 흉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1장 1절 해석이 재밌기도 하고 어렵죠. 네오스는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있는 걸 고쳐서 뭐 만드는 거.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네오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낸 것은 카이로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스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메이크가 됩니다. 메이크는 있는 걸 가지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이노스는 영어에서 create입니다. 창조하다라고. 창조는 기본적으로 없는 데서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창조입니다. 신의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 신약인데 구약 성경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는 카이노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걸 고쳐서 만든 네오스,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이 단어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이 두 단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에는 두 단어가 더 플러스돼서 4개의 동사가 창조와 관련돼서 창세기 1장 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린 구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창조하시니라 라고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다 create 인정합니다. 근데 create가 다 안에 make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동사 4개, 창조에 얽힌 동사 4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째는 바라라는 가장 기초적인 동사입니다. 바라는 좀 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썼던 카이노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바라는 create입니다. 창조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만드니까. 하나님만이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라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아사라는 게 있어요. 아사. 아사는 좀 전에 봤던 네오스에 해당되는 것인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뭔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로부터 그것을 빚어내고 그 재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는 동사가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료가 있어야 되죠. 바라와는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동사가 야자르라는 게 있어요. 야자르는 형태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형태를. 어떤 무엇을 만들기 전에 형태부터 이렇게 제조하는, 형태를 만드는 그것을 야자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나라는 게 있는데, 바나는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다. 그리고 어떤 창조된 것을 확대하다. 이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확대하다. 집을 증축하다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가 바나입니다. 이 4가지. 바라, 아사, 야자르, 바나. 이 4가지가 창세기 1, 2장에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이것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바라입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태초에, 실은 태초라고 번역하기보다 처음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처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상태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가 어떤 거냐? 땅이 혼돈 가운데 있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재료를 창조하신 것이 됩니다. 그 재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땅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리고 땅 가운데 공허함, 텅 빈 곳이 있고 아주 깊은 그런 흑암이 들어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create, 바라 하신 것은 이 상태예요. 네. 원재료를 만든 것이죠. 간단히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해요? 재료를 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이 바라된 상태에서, 이 천지를 창조한 상태에서 해와 달과 별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료로 메이크 하신 거예요.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때는 창조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아사에 만들어낸 겁니다.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흙으로 야짜르라는 것은 어떻게 형태를 만들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형태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하나님이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형태를 다 만드신 거예요. 땅에 기는 벌레까지도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에 관해서는 아담은 아사, 흙으로 그것을 메이크하신 거죠. 그리고 여자는 바나, 메이크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건축물을 확장시켜서 증축하신 것이. 여자는 증축물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증축. 창세기 1장 2장을 이런 동사를 가지고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카이로스, 이전에는 없던 새 하늘, 그 이전에 없던 새 땅,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다시 없어졌다. 근데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지를 만드셨나요? 창조하신 거예요. 메이크와 크레이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메이크는 누가 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도 메이크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천지를 만드신 할 때 메이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건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첫 번째부터 아주 큰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메이크로 그 의미를 완전히 약화시키는, 이거 음모일까요? 이게? 음모일까요? 누구 말대로? 그렇지만 누가 바꾸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자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엣 하 샤마이. 하나님이 천지를 베레스트 바라 하셨다. 바라. 크리에이트 하셨는데 사도신경은 메이크라고 표현하잖아요. 큰 실책입니다. 이건 모독죄입니다. 모독죄. 그래서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아주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신성모독한 그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 구약의 바라는 신약의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단어입니다. 11절.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파괴하셔야 된다. 사탄이 망쳐놓은 걸 하나님이 없는 셈 치면 되지 않는데, 사탄이 망쳐놓은 걸 하나님이 복나고 나신 뒤에 하나님의 손으로 없앴다.
천년왕국 끝에 내가 크고 또 내가 크고 힘보자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기존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대한 흰색 왕자와 그의 앉은 분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은 도망했고 그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라진 겁니다. 베드로서 3장도 지난 시간에 봤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천년왕국 끝에 베드로서 3장은 적용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원소도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바로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신천신지가 내려온다. 그의 백성은 바로 이 땅에 들어간다. 이때까지는 천국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느니와.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그리고 이 천지는 옷같이 낡아진다.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땅이 없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거기 거하는 사람도 다.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라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 다 여러 군데에서 천지는 없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한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기 전 그 거룩한 성이 거할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고 거기에 거룩한 도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은 어떠한 별이겠죠. 지구가 아닌, 지구는 사라졌고 한 별, 거기에 건축된, 완전히 건축된 도시를 새 하늘과 새 땅 만든 것으로 끌어내려셔서 하나의 세상을 만드시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꾸며져 온 신부같이 준비되어 온,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방을 준비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여기 준비되어 온이라고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준비해 온. 아마 예전부터 준비해 왔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일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하리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그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처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하늘 처소를 그때부터 예비해 왔던 것이 지금 천년왕국 끝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방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성껏 준비해 온, 지금까지 준비해 온 그 하늘의 도시가 하나님께서 신천 신지를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안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 꾸며놨을까요? 이 나라의 신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 나라의 신민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행복 속에 거하게 된다. 내가 드리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도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구약의 모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 성막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진 사이에 맨 가운데 성막이 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 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해마다 대제사장으로 선별되면 정결 예식을 거쳐서 지성소 커튼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면접하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즉사하게 되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정도인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함께 있는 도시, 같이 더불어 사는 도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신의 도성입니다. 이 도성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고통스러운 타락 이후의 고통스러운 삶, 이것이 다 지나갔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 그리고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에 이 세상에서 부패된 산물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겨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결과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애통하고 죽어서 곡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점차 그 영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도성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곡이나 사망이 없는 그 나라의 신민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늘도 새롭게, 땅도 새롭게, 도시도 새롭게,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새롭게, 다 새 것이 새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민들은 새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신민이 되지 않습니다. 신민은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에요. 이 도시에 초청받은 사람들,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의 도시의 신민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사람만이 신민이 된다. 신민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피 비린내 나는 전투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나라가 신의 나라다. 우린 이겨야 한다. 이기는 것은 뭡니까? 이기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 어떤 저항 세력이 있고 끊임없이 이기지 못하도록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낼 때, 그래서 마침내 이겨낼 때 이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이기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되어지는 것이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기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돼요. 무엇을 이길까요? 물론 세상도 이기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큰 전투가 우리 속에 있는 옛자와의 전투입니다. 내가 나를, 그 옛 타락한 나를 이기지 못하고서 무슨 뭘 이기겠다는 겁니까? 이 전투에 패배하면 결코 하나님의 신민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다. 마새건데 하늘도 땅도 도시도 새건데 신민도 새고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신민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땅을 전쟁터로서 이 속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즘 로마서 강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출발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것이 저 멀리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게 예수님과 함께 온 겁니다. 예수님 뒤에 왔다는 뜻입니다. 앵기캔이라는 단어가 붙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은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현재 속에서 시작됐고 이 현재 속에서 투쟁과 쟁투, 싸움을 거쳐서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도시, 새 신민으로서 부름을 받는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혼동 속에 있는 겁니다. 혼동 속에.
마치 하나님은 비슷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된 상태가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바라 해놓은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메이크, 하나씩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재료를. 그 창조는 1장 1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사예요. 메이크예요. 메이크. 전부. 거기서 인간도 뽑아내시고 동물도 뽑아내시고 다. 천지는 창조하셨고 다른 것들은 메이크하신 거예요. 메이크하신.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품이 비슷하십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그러시니까 하시는 일이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이 시작될 때는 뒤죽박죽입니다. 죄와 타락과 범죄가 뒤죽박죽된 이 세상에서 혼동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현재적 혼동된 이 재상과 죄로 뒤범벅된 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 그 뽑히는 사람이, 택함 받는 사람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누룩이 들어있고요. 이게 나물인데 지 본분도 있고, 나무가 되려면 공중의 새가 깃들어가지고 꼭 마귀가 득실득실한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는 이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뒤범벅이 되어서 그 속에는 다 오염물을 마시고 하나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연일 터지는 기사를 보면 정말 저게 교회인가 싶어요. 교회인가 싶어요. 어떻게 저런 목사의 설교를 먹고 영원히 살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안에 백성들이, 어쨌든 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세상과 타락과 세상과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보다 더 타락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런 뒤죽박죽된 곳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랄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혼동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은밀하게 길러내신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혼동 속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떤 백성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나만 남았습니다 한 것처럼 엘리야도 안 보이는 거예요. 7,000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타락한 것 같고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소수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를 죽여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두각을 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고 조용히 자아를 죽이면서 천국을 여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백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런 추수가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을 심어놨는데 땅 밑에 있는 씨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몇 개월을 가서 물을 주고 그래도 농부는 이게 자라는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싹이나 생명이 있구나. 거기에서 더 커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맺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면 밑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은 충실한 곡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을 제가 아이다포라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이다포라 논쟁과 같은 논쟁에 휘말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아이다포라는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 복음의 핵심이 아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고 윤리적인 가치고 개인적인 가치인데,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기려고 논쟁하고 비판하는 이것은 절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 먹는 거 마시는 건 제가 말씀드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전체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제사, 음식, 주초 문제, 뭘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절을 가서 절간에서 구경할 수 있을까? 저게 권사냐 장로냐 싸우지 않고 좀 보면 어때? 그거 가지고 저도 절에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와인을 먹을 수 있느냐 없냐? 믿는 사람들도 와인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드시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자유를 얻지 마시고 그 싸우지만 하는 얘기예요. 이걸 듣고 오늘부터 이제 먹고 피워야 되겠구나. 이런 자유를 얻는 사람은 참 간사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싸우지만 하는 얘기예요.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 제사 음식 드세요. 뭐 어때?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들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진짜 백성은 논쟁하지 않는다. 논쟁이나 비판에 합류하지 않으며 오직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 자기가 잘하는 데 집중이 돼. 의와 평강과 희락에만 집중이 돼 있지, 먹고 마시는 논쟁은 하나님 백성은 싫어.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관심 받기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댓글 논쟁하는 분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아무 쓸데없는 짓이죠. 그 댓글에서 이겨봤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댓글은 아예 쓰지를 마십시오. 이것이 옳다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아이다포라의 논쟁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그때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절대 백해무익이니까. 누굴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말고 혼자 깨달은 대로 살면 됩니다. 이런 논쟁과 비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백성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만 집중되어 있다. 의는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이것은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수준. 도덕적인 것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산상보온이 제시하고 있다. 산상보온적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두 번째, 평강에 집중되어 있는. 평강은 고요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고요한. 내면이 고요한. 정신이 고장난 건 시끄럽습니다. 정신이 고쳐지면 조용합니다. 영이 정상이면 고요합니다. 영이 고장나면 시끄럽습니다. 뭐 크게 기도하고 떠들고 뒹굴고 하는 건 고장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고장나서 그래요.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정상이면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되어 있다.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새 하늘 새 땅, 저는 이 간격이 참 멋있었습니다. 자, 무대를 만들어 놓고 다 완벽하게 세팅한 다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도성을 내려 보내셔서 세팅하는 마지막 단계. 자, 무대 천장, 무대 바닥 먼저 다 만들고 무대 위에 세팅을 완료한 다음 배우를 올리는 그런 작업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의 도성을 위로부터 예수님 때부터 만들어 오신 신의 도성을 마치 신방처럼 준비한 것처럼 그것을 위로부터 내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민들, 이긴 자들을 이곳에 들여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신의 도성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못해도 여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1등은 못해도 저도 1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반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줄반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줄반장이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때 여러 줄 여기 반장. 그게 딱 유일한 기록입니다. 줄반장 한번 해봤는데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의 도성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일망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마치 신랑을 위해 준비한 신부의 신방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작품 신의 도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져 내려오시고 거기에 새 신비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서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맺히고 한이 맺히고 억울함이 맺히고 고생하여 걸어온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이시고 위로하시고 신민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